예,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까지인데 우리 1절, 30절과 31절 두 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 저희들이 이제 2월, 3월, 2월과 이제 3월에는 그 마가복음을 저희들이 좀 살피게 됩니다. 살피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와 관계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이 아마 제일 좀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30절, 31절 말씀은 이제 좀 먼저 배경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오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 그래서 30절에는 낱낱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마음에는 쉬는 거는 죄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 여행,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 제자들한테 따로 한적한 곳에, 정말 사람들의 발길이 잘 못 미치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이렇게 쉬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는 거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죄가. 예수님께서 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절에 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33절,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적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제자들을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알아차리고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고을로부터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이제 먼저 가게 되는, 여러분들 이게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이제 호수가 가는 방향들을 보면 대충 목적지가 어디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은 쉬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을 하고 먼저 이제 그들이 갈 곳에 먼저 가 있는 거죠. 이만큼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보실 때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이제 14장에 이제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14장에 기록이 됩니다. 14장. 근데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앞에 이 마태도 그렇고 그리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무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 한번 보시죠. 6장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29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헤롯 왕이 자기한테 직언하고 있는 바로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야, 사람들 입에서 정말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소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제 헤롯이 두려워하는 거죠. 야, 내가 죽였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그러면서 마태도 마가도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 여기 목자라는 표현은 바로 지도자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헤롯은 여러분 바로 욕망 때문에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백성들을 돌보는 데는 정말 돌보는 일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정치적인 지도자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돌본다고 하는 소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여러분 그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 눈앞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 35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거지만 이제 때가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여기 빈들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리들이 굶주려 있으니까 빨리 동네로 보내셔가지고 이제 사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 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에스겔 34장을 꼭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배경은, 이제 구약적인 배경은 에스겔 34장입니다. 근데 에스겔 34장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왕을 바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왕들은 결국 어떤 왕들이냐? 그 목자들은 지금 양들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결국 양들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양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양들을 착취하니까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양들은 먹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배부르게 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로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양들은 다 흩어져서 짐승의 밥이 되고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되고, 그런데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나중에 이들에게 목자가 되겠다. 내가 이들에게 목자가 되어서 흩어지고, 그리고 다 잃어버린 사람들 되찾아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참된 목자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찾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는,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가 올 것이다. 이게 에스겔 34장의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바로 돌려보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반응이 37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갖다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38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니까 그들이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봐라. 이러니까 이제 떡 5개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사람들을 다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에 앉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50명씩 100명씩 앉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그렇게 사람들 다 앉힌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는 감사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축사를 하셨습니다. blessed. 하나님이 정말 복을 빌어주셔서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예수님 처음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지금 41절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한테 주셨죠? 제자들에게 주셨죠.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 광주리에 가득 차고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물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 오병이어 사건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정말 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너무 작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지금 제자들처럼, 그때 예수님 먹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먹여야 될 사람은 남자가 5,000명이나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녀들 돌보시다 보면 한 번씩 그런 느끼지 않나요? 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참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참 이렇게 제대로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자원을 가지고는 지금 우리 가족들 충분히 이렇게 자녀들 뒷바라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자원은 너무 제한되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너무 많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제일 큰 고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원은 너무 작은데, 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원은 너무 작은데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도대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때 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특별히 설교와 관련해서 제가 이 처음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이제 설교할 때 아마 시간을 제일 많이 설교에 사용을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설교 준비 막 열심히 나름대로 뭐 초보였지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저녁 때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제가 준비했던 정말 한 주 동안 준비했던 설교를 금요일 밤에 딱 읽어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이 설교 갖고 한 200명 정도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이 모일 때인데 누구 입에 풀칠할 수 있겠냐. 진짜 이 설교 내용 갖고 200명의 우리 소위 후배들 입에 영적으로 내가 풀칠할 수 있나, 이것 가지고는 200명을 못 먹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나, 또 하루 동안 또 뼈 빠지게 또 준비해서 이제 또 더 어떻게 보면 나아 보이는 설교를 준비를 하죠. 그래가 또 토요일 날 밤에 읽어보면 똑같은 마음, 야, 이거 갖고 누구 입에 풀칠하나. 그리고 또 이제 주일날 이제 토요일 밤을 새우면 또 준비를 해.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결국 주일 설교는 어떻게 했느냐, 직통 계시 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생활이 무려 한 2년이 반복이 됐어요.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해도 이거 갖고 도대체 누구 입에 내가 풀칠할 수 있나. 그 당시 이제 내수동 교회는 한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신다는 분들이 다 와서 설교하고 가셨거든요. 야, 저 정도 설교는 해야 사람들 입에 풀칠을 하지. 내가 지금 준비한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할 수 있나. 그래서 저는 결국은 3년 동안 설교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도 한 번도 저는 제대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직통 계시 받아서 결국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고 시끄럽고 내용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소위 내수동교회 대학부 사역을 완전히 이제 실패를 했죠. 한 200명 모였던 대학부를 한 120명 정도, 제가 마칠 때 3년 하고 나니까 120명 정도 됐고요. 또 더 비참했던 거는 제가 끝나고 나서 석 달 만에 다시 2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말아먹은 사람, 말아먹은.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소위 내수동교회 대학부 섬긴다고 신학교 갔는데 물약 때리치우고 신학교 가서, 예? 그리고 기적적으로 정말 한 달 공부해서 제가 이제 이 신학교 가기로 해도 제가 이제 그 신대원 시험 쳐서 30등 안에, 그때 한 1000명씩 시험 칠 때거든요. 30등 안에 들어가야 이게 그 소위 석사가 돼가지고 군대가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부를 맡을 수가 있거든요. 한 달 만에 무슨 수로 제가 전공도 뭐 소위 철학, 종교학도 아니고 물리학 공부해가지고 제가 무슨 수로 한 달 공부해서 30등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뭐 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제가 진짜 9등으로 들어갔어요. 9등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진짜 제가 얼마나 웃겼는가 하면, 제가 선배가 우리 그 철학과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가 이제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날, 그날 같이 이제 하고 교체 이제 공동체 같이 자취방에 가서 잠을 자면서, 형님, 내가 시험 쳐야 되는데, 이분은 철학이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뭐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자면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뭐, 야, 너 하이데크 뭐 아냐? 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 바보야, 이것도 모르냐? 어떻게 시험 치려고 하냐? 그러면서 하이데크가 이런 이야기해서 또 누구 물어요. 또 물으면 뭐 전혀 처음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굽니까? 뭡니까? 물으면 또 이제, 어이구, 야, 너 어떻게 시험 치냐? 그래서 또 쭉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뭔가 하면, 그때 졸면서 이야기했던 거에서 철학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난 누군지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 선배한테 들었던 풍을 몇 자, 그것도 이제 한 30자로 적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가르쳐 준 대로 적으니까 그게 다 맞더라고요, 다. 그래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래도 시험 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게 30등 안에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냥 군대나 가자고, 군대. 그런데 마지막 문제, 이제 논술을 시험 치는데, 논술 문제가 뭐였느냐, 이게 제 약간 전공이었는데 한국교회가 사회 참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마지막 문제였던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떨어질 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아하게 욕 한번 하고 끝내자.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대신 욕하는 마음으로 제가 800자 원고지를 채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마 제 평생에 가장 잘 썼던
우아하게 욕을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글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글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글을 딱 쓰니까 밑에 두 줄 딱 남더라고요. 800자 원고 이제 밑에 딱 두 줄. 야, 제가 봐도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속된 말로 앞에 점수까지 오는 안 되는데, 이 논술에서 제가 뒤집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기적적으로 합격했거든요, 기적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면, 아니, 하나님 이 정도 확정을 주셨으면, 그러면 제가 사역하면 배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까먹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놔놓고 말이죠. 200명을 120명 되게 하고 또 제가 사라지니까 대부분 200명 되고,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난지도를 그때 갔었는데, 난지도 가서 6개월은 말 그대로 요양을 했습니다. 요양. 왜 나는 이제 전공까지 바꾸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참 확정까지 주셔서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를 했나? 그리고 이거 앞으로 바뀔 수 있나? 도대체 뭐가 실패의 원인인가? 저는 참 이게 저한테는 정말 숙제였어요, 숙제. 나 왜 실패했나, 왜? 그리고 이 상황 바꿀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결국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도전을, 예를 이런 겁니다. 존 웨슬레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뭐죠? 그 옥스퍼드 아니면은 캠브리지, 소위 최고의 그런 어떤 학부를 나왔고,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홀리클럽 졸업 조직해가지고 경건하게 산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결국 소위 이제 이 미국에 원주민 선교 갔거든요. 미국 원주민 선교 가서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존 웨슬레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돌아오는데 또 돌아오는 배에서 폭풍을 만나게 돼, 폭풍을.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밖에 배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죠. 자기도 지금 선교사로 갔다 온 사람이 지금 이 어떤 폭풍우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밖에서 찬송 소리가 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나가보니까 소위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17세기, 18세기 이 세계 선교 역사의 하나의 중심 인물이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도들이 지금 밖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웨슬레가 가서, 아니, 당신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막 찬양을 하고 기뻐. 그때 존 웨슬레가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이 영국에 돌아가셔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이제 존 웨슬리 일기에 이런 질문을 해.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를 만났는데 존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그분한테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나 지난 3년 동안 인디아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원주민 선교할 때 나 처절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 계속 설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레가 그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교해야 됩니까? 너 지금 아는 것도 제대로 없고 확신하는 것도 없는데, 나 쓰라리게 실패했는데 나 뭐라고 설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지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 앞에 서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만 하라 그랬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외치다가 하나님이 이거 믿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믿는 내용 가르쳐 주시면, 그 다음은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이거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 웨슬레가 그때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아, 내가 사역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성도들 앞에 다시 서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외치다가 하나님이 믿어야 될 내용 하나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아, 이렇게 설교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캠브리지,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오고 최고의 스카기고 대학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레가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다가 여러분 한번 참 기도, 이제 새벽,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 같은 데 갔죠.
가니까 그때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줬습니다. 설교도 아니고 정말 우리 같은 새벽기도 갔는데 한 목사가 소위 그 모라비안 어떤 한 분이 그냥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주는데 그때 존 웨슬레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정말 이 소위 말해서 이 영국을, 여러분 바로 이 어떤 프랑스 혁명, 프랑스는 혁명을 치루었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혁명을 치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존 웨슬레를 통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이 혁명의 피가 그곳에 흘려지지 않도록 했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죠. 제가 그 글을 읽다가 비로소 제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나 뭐가 문제인가? 똑같이 존 웨슬레처럼 나에게는 믿음이 없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참 가르쳐 주시는 게 많은데, 여러분 항상 저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것 가르쳐 주셔도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고,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을 합니까? 누구 입에 풀칠을 합니까? 이것보다 더 심오하고 더 파워풀하고 더 형적인 힘이 있는 그런 깨달음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많은 깨달음을 주셔도 저는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라고 담대히 가르쳤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비로소 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는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느냐, 하나님 저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제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1인분만 주셔도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설교가 이제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향에 갔을 때 한번 하나님이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결국 저한테는 무엇이냐,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역자들 보고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해석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들의 해석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니까, 저는 지금도 어떻게 말씀 전하느냐, 저 나름대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저 고민도 많이 해. 그렇지만 그 말씀 자체가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와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잘 이렇게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축사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면 바로 이 어떤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면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제 실력과 제가 깨달았던 깨달음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죠. 제가 갖고 있는 것,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오병이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준비한 전부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용해서 우리 필요한 성도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이 한번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나, 1인분의 식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능하게 먹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참 이것이 제 삶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나,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딴 데서 찾으라고도 안 하셨어요. 너희가 갖고 있는 건 뭐냐?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찾아왔을 때 여러분 주님이 그걸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건 작지만 이거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 이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주님 가지십시오. 테이크잖아요. 주님이 took, 그분이 이걸 가지셨어요. 그 다음 뭐 하셨느냐, 주님이 blessed,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 예수님이 거기에 축복을 해주셨어요. 복을 빌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야,
바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줘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 야, 예수님이 그 작은 떡 주시면서 이거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여러분, 굶주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떡은 너무 작은 것이지만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작은 떡, 하나도 먹기에 작은 이 작은 떡,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함으로 가서 전달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죠? 바로 남자가 5,000명 먹을 수 있는 기적의 떡으로 그게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때로는 이제 가정이나 아니면 사업장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직면했던 상황이 우리도 그게 놓여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게 가정의 관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분 이 문제는 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작은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은 무엇이냐? 일단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찾아봐라. 너희가 도대체 갖고 있는 것,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찾아봐라. 일단 오병이어 찾아봐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 그거 예수님께 올려드려라. 네 것으로 하지 말고, 그거 갖고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축사를 기대를 해라. 주님의 축사하심을 구해라. 주님의 축사하심.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순종해라. 작지만 주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바로 순종해라. 순종. 바로 그거. 제 같으면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대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 해결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또 교회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참 많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작은,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가 갖고 있는 건 뭐냐?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사랑이든 그거 오병이어 찾고, 그 다음에 네가 갖고 있지 말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의 축사하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사랑, 지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